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25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양드리겠습니다. 425장입니다. 425장 1절과 마지막 절 두 절만 찬양드리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5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5절 페이지로 21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5절부터 3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러스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의 초 1세기에 들어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회당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25절에 등장하는 요한은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을 일컫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렵고 힘들 때 이렇게 물어봤지요.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무엇보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메시아처럼 생각하였을 때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그 뒤에 오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하려고 애썼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지금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죠.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구원의 말씀. 이 구원의 말씀이 사실은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말씀. 이 말씀을 들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사람들, 예수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그렇게 좋아하고 외우고 다니고 자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안다고 했는데 아는 정도가 아니라 매주 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알지 못함으로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고 했을 때 그 메시아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다고 치지만 정작 예수님이 오시자 그 예수님을 정죄하였다. 27절에 예수님을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죄했다는 것은 예수님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인데요.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는 죽일 죄가 하나도 없었는데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죽여달라 총독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을 해서 29절에 보니까 성경에 다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다음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다. 근데 오늘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이런 게 사실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살아나셨다. 사도들이 항상 강조했던 그 복음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30절의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오늘 복음의 핵심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죠. 갈릴리 지역에 주로 살았던 제자들 예루살렘에 함께 있었는데 이들에게 보이셨죠. 이들에게 다 보이셨고 여러 날 동안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도, 이 우리는 바로 사도 바울을 일컫죠. 지금 내가 나와 바나바 함께 모인 전도자들이 함께 지금 복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얘기한다. 33절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일으키사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지지 않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구약의 말씀의 핵심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정죄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27절에 보니까 이들은 매주 하나님 말씀을 외운다고 했지만 정작 그 말씀의 뜻을 몰랐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얼마나 말씀을 코에다 붙이고 다니고 팔에다가 메고 다니고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다니지만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지만 그 말씀에서 메시아를 지금 얘기하는 것의 내용은 모르는, 다른 말로 하면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 결국 그러니까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린다고 하면서 메시아가 와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원했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것, 이들의 영적 무지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미 예언된 말씀의 성취임을 증거하는 성경 말씀은 무엇입니까? 33절과 35절에 보면은 시편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 지금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에 대해서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하여 시편을 인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바울은 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시편 말씀을 인용합니까? 시편 말씀은 결국 유대인들이 사랑하는, 많이 외우고 다니는 말씀이었죠. 나는 모세오경을 다 외운다. 나는 시편을 다 외운다. 나는 선지서들을 다 외운다. 그러니까 시편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 그렇게 구약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는 이들이 그 말씀의 내용인 메시아는 잘 몰랐다. 결국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의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치 신흥 종교처럼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뭔가 하나의 종교 운동을 일으킨 것처럼 처음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뭔가 새로운 종교처럼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구약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다 일관성 있게 이제 드디어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성경을 밝히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알지 못하고 외우면서도 알지 못했던 이들 앞에서 오늘 바울은 너희가 그렇게 알고 있던 시편,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모세오경, 거기에서부터 계속 말씀해 오셨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 오늘 바울이 말한 것은 이들이 유대인들의 영적인 무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죠.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는 아직 예수님 메시아가 안 왔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죠. 오늘날 결국 하나님 말씀을 다 외우고 다니고 하나님 말씀 공부 많이 했다고 하면서도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 무지, 말씀을 안 본 것과 똑같습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데 그 말씀의 뜻을 모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우리가 큐티하는 거, 새벽 기도에 말씀 듣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꾸준히 듣다 보면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콩나물을 키울 때 물이 계속 밑으로 빠지지만 그 와중에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도 몇 달 전, 몇 년 전의 말씀 다 기억나지 않아도 그 말씀들 때문에 매일 자란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철저하게 매일 성경, 또 주일 성수, 예배 가운데 말씀을 소중하게 듣고 기록하고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느낀 점과 적용을 계속 적어간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근력이 될 것입니다. 영적인 근력. 우리가 근육 운동을 해야지만 몸에 안에서 몸이 좋아지는 것처럼 영적인 근력이 필요합니다. 기독교는 일시적인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종교가 아니라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그냥 적당히 재밌게 놀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꾸준히 보고 말씀의 은혜로 기뻐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일시적인 감정, 기분, 위로 이런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꾸준히 배워야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몇 장으로 되어 있나? 성경의 구체적인 구조는 무엇인가? 말씀을 끊임없이 공부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합니다.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오늘 유대인들처럼 영적으로 무지할 수 있다는 것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나갔는데 우리가 성경 내용을 잘 모른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화려한 활동들을 못하고 더 이렇게 외적인 사역들을 많이 못한다고 할 때 내적으로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는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더 많이 공부해야 되죠. 도대체 스가랴, 스가랴 이런 구약의 선지서들은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연구해야 되죠.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알고 그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뜻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아는 것처럼 했지만 말씀을 잘 몰랐는데 꾸준히 말씀을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아가는 이런 신앙생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라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나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계속 성취되어 간다는 것을 믿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영적인 안테나를 높이 빼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최근에 주시나, 주일 설교, 새벽 설교, 토요비전 새벽 예배, 수요 설교, 말씀의 맥락을 자꾸 찾아야 됩니다. 인과관계,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내 삶은 어떤 것이 있고 최근 주신 말씀들은 어떤 것이 있고 이걸 자꾸 결부시켜야 됩니다. 요즘 나에게 이런 말씀들을 먼저 주시는 이유가 뭘까? 내 삶에 이러한 말씀을 먼저 주시면 그 말씀에 성취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무관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중요한가 보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의미가 있고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면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안정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내 삶이 같이 가야 되고 말씀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내 삶에 거기 반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의 말씀에 대하여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우리 하루의 일과가 많지만 제일 중요한 일과는 오늘 말씀을 먹었느냐,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느냐, 오늘 말씀을 형식적이지 않고 실제로 이해하고 있느냐, 이런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말씀과 또 우리가 주일마다 설교를 통하여 내 안에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5번째를 보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고 내 안에 결단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대하여 공부해야 됩니다. 매일 큐티하는 거, 이거 말씀 공부하는 것입니다. 주일 설교 들을 때 교환을 만들어 드리는 이유는 말씀을 공부하는 기회입니다. 전 교인이 성경 공부하듯이 말씀을 꾸준히 배워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이해가 되는 말씀이 되어야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여기 모여있는 많은 유대인들 하나님 말씀을 몰랐지요. 하나님 말씀의 내용을 몰랐지요. 내용을 모르면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릅니다. 손에 주어져도 모릅니다.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눈앞에서 완전히 다 보여줘도 못 봤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앞에 오셔도 왜 메시아 안 보내주냐고 불평하고 하나님 보내주신 메시아 십자가에 그냥 못 박아 죽이는 영적인 무지, 하나님 말씀을 외우면서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무지, 이 무지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철저하게 매일매일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내 평생 소원이 있다면 성경 66권 다 공부하겠다, 이런 꿈을 좀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권사님, 어떤 연세 드신 집사님들 중에 내가 죽기 전에 성경 다 공부하고 싶다, 이런 비전이 있는 분들도 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많은 욕심도 있고 성공도 있고 계획이 있지만 내가 성경 말씀 끝까지 내가 다 공부해 보겠다, 성경 말씀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선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 코로나 시기를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셨다. 오늘 분명히 말씀에 대하여 강조하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며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희가 받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매일매일 성취되어감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영적으로 많이 무지하여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 못합니다. 또한 사탄은 저희들에게 말씀이 어렵고 말씀 구태여 안 배워도 된다고 하는 마음을 주면서 말씀에 대한 무지가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은 인생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 꾸준히 공부하다가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말씀 보는 재미, 말씀 듣는 재미와 기쁨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내 남은 인생만큼 말씀이 더 해박해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앞에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처럼 말씀에 대하여 모르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의 풍성함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목요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100대 기도 제목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